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뉴욕의 유대교의 젊은 랍비인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굉장히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남의 모범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름을 아론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론은 아주 총기가 있고요, 너무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서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지났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보니까 선천성 조로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조로증, 아이지만은 조로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키가 90cm를 넘을 수가 없고, 그리고 10대 중반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랍비 쿠시너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절망했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다가온 그 마음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제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너무 그런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교만한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나를 벌하셔야지 왜 이렇게 죄 없는 어린 아기에게 그런 참혹한 벌을 주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속수무책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 아론은 15살 때에 아주 폭삭 늙은 80, 90대의 사람처럼 늙은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 랍비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너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한 4년 동안을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나중에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는 그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잔인한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대가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잔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불할 수밖에 없는 대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가지를 깨달은 것을 썼는데, 인생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곁을 보게 되면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우연은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슬픔을 당한 사람이 없고 기쁨을 당한 사람이 없고,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인격자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은 한편 문을 닫으면 다른 편 문을 반드시 여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다 하게 되면 기쁜 일이 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 환희와 어떤 비탄, 고통과 절망, 이러한 것들을 날줄과 시절로 해서 걷자는 한 폭의 비단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만 날줄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요. 날줄과 시줄, 거기에는 고통, 즐거움, 비탄, 절망 다 이런 것들을 날줄과 시절로 해서 걷자는 한 폭의 비단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막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베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슬퍼했고 하나님의 사람 죽음 앞에서 조가를 지어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첫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은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무슨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세운 것도 아니고, 야 이제는 우리를 죽일 사람이 죽었구나, 우리 파티하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600여 명의 가술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소식을 들을 때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타국이잖아요. 블레셋에서 들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자기 갈 길을 묻는 이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이제는 뭐 왕이 죽었으니까 공백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벌써 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런 묻는 삶이 있을 것인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라왔을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삶. 하나님이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헤브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같이 거할 때에 땅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나눠 떠나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습니다. 롯 조카에게 네가 먼저 차지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랬을 적에 이 롯이 아주 물이 많은 들판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간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인 거예요.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적에 이 햇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의 땅을 하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는 데고 마므레, 거기에 헤브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 이삭이 살던 곳, 야곱이 살던 곳, 조상들이 살던 곳이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요, 야곱의 무덤도 있고 이삭의 무덤도 있고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롯과 헤어질 때에 롯이 좋은 땅 차지했을 적에 이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사실상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런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두 아내 데리고 또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추종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 흩어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움직였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는 왕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다윗은 벌써 오래전에 이때부터 한 10여 년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적에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받았잖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참 자신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같으면 기도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유다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의 발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1장 10절에 이제 이 사울이 죽었을 적에 그의 갑옷은 블레 사람들이 아브살롬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사들이요 밤새 달려가서 거기서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 화장 지내고 장사 지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지금 들은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왜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의 이 사울이 그때 막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구해줬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의리를 생각해서 지금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다윗의 원수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들 생각에 다윗이 이제는 우리를 더 해롭게 하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처신이 어떻습니까?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상했던 건 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야 사울이 왕이니까, 죽은 이니까 그 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하다, 그것입니다. 이게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사익이 아니고 다윗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은 공의로운 일이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의를 알고 실천한다는 거죠. 이사야 32장 10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평안이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게 되면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곧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도 보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라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이 성을 사하겠다. 예, 공의를 행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의를 거절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정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개인적인 그런 원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의 비유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자, 지금 나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에 다윗은요 무력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머물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기름부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급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빨리빨리.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 만사형통할 줄 알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게 기도하면 금방 다 응답받을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 판단을 볼 적에는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게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막 텍스 보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텍스 보고 하는 계절. 제가 CPA한테 맡기고 이제 갔는데 보통 저희는 한 15,000불, 2만 불을 세금을 내요. 한 매달 매년. 그런데 금년에 갔다 와서 딱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10,000불은 저희가 이제 프리페이 됐으니까 10,000불만 내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요 10,000불 낸 거 말고 35,000불을 내야 된대. 35,000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오바마 케어 그 혜택 받은 것이 이제 수입이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그게 보더라인에서 걸려서 다 낸다는 거예요. 작년에 오바마 케어 혜택 받은 걸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토해내는 것이 얼마냐면 2만 불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700불씩 냈는데 한 달에 근데 정부에서 1,700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22,400불씩 낸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1,700불씩 낸 거를 1년 걸 다 토해내니까 2만 불 내야 되고 또 내야 할 세금이 15,000불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게 무겁잖아요. 뭐 제가 지난번 설교할 적에도 우리가 세금은 그만큼 수입이 있으니까 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은요 새벽 3시 잠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3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탁 터지면서 막 찬송이 이제 힘있게 나와서 좀 마음이 조금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정미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집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한 이런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 힘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남편은 10년 전에 한국에 가고 혼자 두 아들을 길렀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 큰아들은 지금 치과대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원 다니고, 또 둘째 아들 세진이가 이번에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지요. 지난번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그 세진이도 나와서 같이. 여러분 의대에 들어가는 거 다 알죠? 어렵다는 거. 어느 의대 그 입학 컨설턴트가 말하기를 학생이요, 프리메드 가는 학생이 100명이라면은 그 중에서 끝까지 프리메드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10명 남고 10명 가운데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은 2~3명이고 그 중에서 1명 정도가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코스. 근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의대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141개 정도의 의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대 그 랭킹이 32위야. 그 학교가 대단한 학교잖아요. 좋은 학교잖아요. 거기다가 또 세진이 여러분 처음에 이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서 2년 공부했고 거기 졸업 맞고는 유펜으로 다 트랜스퍼하고 대단한 거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유펜으로 이 트랜스퍼했다. 이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졸업 맞고 다시 또 의대에 들어갔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볼 적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한국으로 다 갔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딴 데 시집 갈 수도 없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시집 갈 수나 있지, 한국에 갔으니까 시집 갈 수도 없고 그 두 아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대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서 10명이 들어가면요 2명은 졸업 못해요. 8명만 졸업합니다. 기도해야 돼. 끝까지 기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벌써 다른 일 갔을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끈기, 믿음 때문에 오늘의 좋은 일은 나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사울 처음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죄를 짓는 것 봐도 이 다윗도 얼마나 좀 파렴치한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일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울은 버림당했을까?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냥 손만 대면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아들도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냥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걸 알면서도요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사울이 더 위대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다윗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헌신 예배 드릴 적에 정말 마음에 실망했어.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헌신 예배라면 적어도 출석을 해야지. 내 무엇 때문에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지만은 그 사정 때문에 내가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수입이 적고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덜 해야지.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 이익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서는요, 승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승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적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손해를 보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 내 사리사욕 따라서 그렇다면 이 다윗도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행동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모든 걸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